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제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르겠노라고 힘주어 고백하였습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소인을 대동하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 저항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칼에 오른편 귀를 다친 말고의 부상을 치유해 주셨고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박당하신 채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도망치지 않고 따랐던 제자가 있었으니 무명의 제자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날 밤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무명의 한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수제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참된 제자라면 스승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과 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고 이제 우리는 과연 그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기까지 그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의 행보를 주목하게 됩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목으로 붙잡혀 가셨다면 제자들에게도 분명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려고 소위 원수들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 따르다가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겨우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나 권력자 앞에서가 아니라 그 집의 여종의 추궁에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말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한 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것이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된 죄는 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속력을 얻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다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처럼 한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태연하게 물 위에 섞여 불을 쬐며 추위를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 4월경에 해당되며 그 무렵 해발 76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밤 공기는 꽤나 쌀쌀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하수인들은 숯불을 피워 추위를 달래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두움과 빛의 대조를 통해 진리를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시간임과 동시에 아직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표현은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연결하여 우리는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 위에 섞여 불을 쬐던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라면 실수라고 여겨줄 만도 하지만 3번이면 자신의 의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부인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서술의 형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문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은 몸이 비록 결박당하셨지만 조금의 위축됨 없이 주님의 사역과 교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고 은밀하게 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악한 것을 몰래 전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안나스의 질문에 반박하시면서 오히려 안나스를 신문하듯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있던 대제사장의 하수인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체포와 신문을 받으셨고 폭행과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안나스는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이자 당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신 것은 노임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한 대속적인 형벌임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뿐인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분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어려워서이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다면 내려놓아야 할 때가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요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조금의 어둠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타는 것에 대해 저항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앞에서 힘없이 끌려온 예수님이었지만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의 참 모습과 일면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며 초라하게 모닥불 앞에 몸을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불법 재판과 강압적 신문 속에서도 당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시고 숨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조명한 이후에 다시 안나스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조명합니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있었고 그는 사건 현장에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재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베드로가 무리에 섞여 불을 쬐던 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였고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하며 베드로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반복되는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찰과 돌이킴에 또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의 비교는 무리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전혀 다른 분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비교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베드로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삶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과 눈앞에 놓인 어려움 앞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결국 믿음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걷는 자의 길은 남다릅니다. 실수 앞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며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의 미래는 같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막에도 길을 여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모르거나 어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분깃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힘과 결단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참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고 그 천국은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곳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땅에 천국에 이르는 귀한 역사를 함께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의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